7월 21일 화요일 아침 묵상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노래가 아닌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들을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신들의 연약한 죄들과 또 그러면서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고 버려진 그 부자들의 밭에서 배불리 먹는다라는 언약의 성취, 이런 것들을 이렇게 꿈꾸는 되게 유명한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쉽죠. 내용 너무 쉽죠. 그럼 이거 우리 맨날 자식들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떤 지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이죠. 특히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죠. 시온 산성에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도 있었죠. 얼마나 사랑했어요.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 지키셨잖아요. 거기다 경제적 호황에 정치적 호황까지 다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선한 왕들을 그래도 끊임없이 나게 하셔서 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그 포도원 싹 허물어 버리고 싹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우린 신약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께 남기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라는 설교로 하면 구약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에서 이 이사야를 달달달달달 지금도 외우면서도 왜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구약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래요. 신약을 안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취됐나요?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좋은 포도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도 주고 비도 주고 때에 따라서 햇빛도 줬는데 풍성한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 먹을 수도 없고 술도 담글 수도 없는 버려야만 되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해줘도 들포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주체가 아니라 포도 열매를 맺는 주체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 설교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 얘기 들으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 이런 것만 생각했겠지만 걔네들은 100% 이사야 포도원의 노래 떠올렸어요. 아멘. 포도원을 떠올리면서 아니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해서 하나님 짓밟았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 열매를 열심히 맺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는 열매를 이제 맺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열매는 누가 맺는 거야? 내가 맺는 거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엄청난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사야서가 아마 다 해석됐을 거예요. 어떻게 성취된지.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니네들 똑바로 못 살고 있어. 니네들 열매 못 맺고 있어. 니네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줬는데 헌금 안 해?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쪼면서 과부의 재산을 몰수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굉장히 괜찮게 살고 있었거든요. 이사야서 말씀 갖고 어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비를 주고 구름을 주고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옥토를 주었는데 어찌 하나님께 바치지 않느냐? 얼마나 설교가 멋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맨날 즐겨 부르는 포도원의 노래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짓밟을 것이요 빼앗을 것이요. 이야 막 기죽죠.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면 돌파한 거예요. 니네 열매를 못 맺어. 내가 맺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너무 자유가 되고,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한테는 너무 예수님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 거예요. 밥줄을 끊으니까. 복음을 가르치면 목사가 참 쉽지가 않아요. 쓸데없이 영적 권위를 어디서 세울 데가 없거든. 오직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존재예요? 아니면 달리는 존재예요? 달리는 존재예요.
열매를 맺는 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주고 시온산성의 말씀에 두루마기도 줬지만 가난한 자, 핍박하고 억울한 자, 나몰라라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병든 짐승 갖고 오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에이, 목사님 뭐 교회 다니면서도 이기적인 사람도 있던데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내가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구역에서 모임하다가 잠깐 감정이 상해서 다퉜어. 그런데 새벽기도 하고 수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하면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들포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저도 똑같아요. 저도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하면 거의 10번 중에 8번은 너무너무 억울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야, 역시 성도는 성도다. 야, 성도는 성도야. 하면서 굉장히 억울한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나보다 억울하니. 그런데 내가 내 양들을 어떻게 대했는데. 그리고 또 얘기하세요, 성령이.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제 안에 뭐가 있어요? 선한 열매가 맺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선한 열매를 기대하는 존재가 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가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시고 속상하게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뭐를 맺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사야 때는 너희가 열매를 못 맺어서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담 다 걷어내고 니네 포도나무 다 불태워버릴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이젠 너희가 열매를 못 맺으니까 내가 열매를 맺을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왜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힘들지? 그건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기 위한 놀라운 여정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집안에 이 문제 때문에 힘들지? 하나님이 열매 맺기 위한 놀라운 여정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더 소중하게 만들고, 어디 여름에 가족여행 한 번도 안 가던 가족이 이제는 정말 그렇게 함께 매년마다 아픈 가족을 위해서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여정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니네가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지 못해 그 모양 못 버린 거야 라는 이사야서의 지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삶에 있는 모든 실수와 연약함과 아픔들은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 자식이 기대만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워요, 속상해요, 괴롭습니다. 근데 점점점 자식과 좋은 거리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나대로 건강해지고 자녀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 자녀를 항상 좀 방치했는데 어떤 아픔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막 후회가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식을 더 끌어안게 되는 계기가 돼서 또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삶은 이제 이사야서의 구약에 내가 너희한테 옥토를 줬고 비를 줬고 햇볕을 줬는데 어떻게 아무 짐승도 못 들어오는 울타리를 쳐줬는데 니네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구약의 시대에서 이제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있는 잘마다 열매 맺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많은 자들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와, 이사야서가 성취되었도다. 그분이 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그런데 구약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 삶이 내가 들포도를 맺었으면 내 열매인 줄 알고서는 여기 절망하고 저기 들이받고 자기 들이받고 갑자기 뭐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놔버리고 내가 좀 속상하면 꼬라지 나서 쳐다도 안 보고 다 내 열매 이사야서에 멈춰 있는 거예요. 구약에 멈춘 인생이에요.
내가 뿌린 씨 내가 거두는 인생, 내가 뿌린 씨 내가 거두는 인생, 내가 뿌린 씨 내가 거두는 인생. 예수님이 이걸 완벽하게 성취하셨는데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그때 이제 가슴 치면 후회하겠죠. 아유, 나 왜 못 누리고 살았을까? 아유, 왜 이렇게 맨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살았을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삶은 이제 내 열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주어져도 하나님의 열매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지치고 속상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보면요, 참 어떻게 이렇게 미성숙할까, 또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속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깨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그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고난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열매에 대한 기대가 제 안에 항상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은 100% 열매를 맺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과 같은 감격이 성령이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은 가볼만하고 기대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